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 늘 깨어 있어라 또 무화과 나무에서 배우라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의 사건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기에 감람산 강화라고도 합니다. 이 말씀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제자들만 있는 데서 하신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지난 시간에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 재난의 징조, 대환란을 예고하신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재림의 예언,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우라, 그리고 재림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맨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을 여러분에게 계속 강해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로마 황제 압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심오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24절부터 27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환란이 지나가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다. 사람들은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으로 구름 가운데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재림할 때의 상황으로 천체의 변동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는데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게 될 것이며 또한 별들도 추풍낙엽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며 우주를 유지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별들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된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으로 볼 수 있게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권능과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택하신 신자들을 사방에서부터 모으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미 죽은 자들의 영혼이 영화된 자신들의 몸과 재결합하게 될 것이며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무덤 문이 열린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흩어져 있던 모든 자들이 모든 곳으로부터 주님 앞에 모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을 받은 택한 자에게는 한없이 고대하는 축복의 날이지만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축복의 날인 동시에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교회에서 재림 문제가 많이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언제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세상 끝이 온다,
자기가 심판자가 될 것이다. 그런 문제들이 하도 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풍토가 온 세상에 만연되어 있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한자 한자 한 글자 한 글자가 설교자들에게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분들을 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의 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우라.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로부터 교훈을 배우라.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새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바로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주의하여라. 항상 경계하여라. 그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치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과 같아. 그는 집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집을 돌보라고 맡겼다. 각각 임무를 주었는데 문지기에게는 집을 잘 지키라고 명령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저녁에 혹은 밤중에 혹은 새벽 닭이 울 때 혹은 아침 무렵에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돌아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항상 깨어 있어라. 아멘. 쉬운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똑같은 본문을 메시지 성경, 현대어로 많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얻어라. 싹이 나서 초록빛이 살짝만 내비쳐도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다가온 줄 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아라. 이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어느 훗날의 세대에게만 주어지는 말이 아니라 이 세대에게도 주는 말이다.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늘과 땅은 닳아 없어져도 내 말은 닳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언제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이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는 시간표를 모르니 각별히 조심하여라.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임무를 맡기고 문지기에게 보초를 서라고 명하는 것과 같아. 그러니 깨어서 너희 자리를 지켜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새벽일지 아침일지 너희는 모른다. 그가 예고 없이 나타날 때 너희가 근무 중에 잠자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너희 자리를 지켜라. 깨어 있어라.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너희 자리를 지켜라. 깨어 있어라.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라라는 것만 강조하는데 우리들이 각자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라고 메시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는 우기인 겨울을 지나 건기이며 여름의 시작인 4월 초순이 되면 작은 연한 잎과 더불어 파게라는 아주 작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파게가 열린 후 4번의 열매를 더 맺는데요. 그때 열매를 테에나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게지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 첫 열매 파게가 열기 시작할 때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 보였던 갈색에서 전부 서서히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하여진 모습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왔구나라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듯이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시대적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온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이 세대라는 헬라어 게네아라는 단어는 일정한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어느 훗날의 세대에서만 주어지는 말이 아니라 이 세대, 어느 일정한 세대에도 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그 일정한 세대를 다 포괄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9절에서 너희는 주의하여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주의하다는 말이 조심하고 경계한다라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바로 새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리를 지키면서 조심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이제 온전히 이루어질 일이 딱 한 가지 남았다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믿는 우리들은 재림의 때가 드디 온다고 방심하고 있거나 주의 날이 언제 임하겠느냐는 식의 회의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정확한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지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늘의 천사도 심지어 성자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 재림의 날. 세 번째, 최후의 심판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는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일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이해하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자기의 어떤 종교 집단에서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을 꼭 알려고도 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모든 징조를 볼 때에 그날과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서 늘 깨어서 믿음을 굳게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내가 어디를 좀 갔다 올 터이니까 네가 보초를 잘 쓰고 이 집안을 잘 지키고 있으라고 하고 떠났다. 그러니까 종들과 문지기들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돌아올 때에 자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호되게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께 부름받은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들이기 때문에 권한은 위임 받았지만 우리의 자리에서 항상 깨어서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청직이다, 내가 청직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나는 청직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들은요, 믿음과 소망 속에서 기도함으로 항상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냥 1년에 몇 번 예배를 드리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오고 싶은 데 오고 싶으면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청지기들인데 주인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리에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인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오시는 분이다. 그것을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9절을 우리가 먼저 인용했는데 13절 말씀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부터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나중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흘러 어떤 시점에 어느덧 우리의 삶 가운데 호련히 눈치채지 못하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은 언젠가 반드시 발견할 수 있을 것인데, 그때가 아이고 내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구나, 아니야 나는 항상 깨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 아마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최후에 다가올 종말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주인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직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다는 것은 종말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미리 누리는 참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깨어 있을 때 공동체 전체가 살아납니다. 내가 깨어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밥도 하고 또 새벽에 나가서 일도 하고 그것을 장에 가서 또 팔고 또 집에 돌아오시면 옆에 있는 갯벌에 가서 조개를 엄청나게 캐오시고 또 저녁 때 또 장에 가서 농사지은 것을 파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이 왜 저럴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왜 저렇게 수고하시는 겁니까? 자녀가 잘 자라는 것, 가정이 잘 꾸려지는 것,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고 종말론적인 삶을 이 땅 가운데 미리 누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우리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기. 날마다 우리들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저 팔레스타인 저 땅에 저러한 비참한 전쟁은 없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저 우크라이나의 땅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보세요. 우리가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전쟁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매스컴에서 이 전쟁을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는 지금 얼마만큼 죽는지 우리는 관심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야지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후에 조용히 물으시는 제자들에게 네 자리를 지켜라, 깨어 있어라 하시며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삶은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에서의 사랑의 실천의 삶의 일부가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핍박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황제에게 핍박을 당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 부활이 같이 연결되어 있으며 억울하고 원통하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 불의한 사람,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오셔야지만이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성하시면서 고난받으러 가시면서 재림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부활할 수 있고, 부활을 해야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데, 이 희망의 완성이 뭐냐? 우리 믿는 자에게는 큰 축복의 때 날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공정한 심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기다리는 삶,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부터 내가 청지기로서 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우리의 삶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